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가 같은 본문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어요? 1, 오늘은요? 2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어요. 양쪽 바깥에 앞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뒤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이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읽어보자고 했고요. 이걸 하나의 메시지로 읽으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심에 있는 이야기인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 주던 환전산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장판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장사는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물건을 팔았어야 했고요, 유대인들은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고 파는 일들이 제사를 위해서는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난장판으로 만드셨고, 난장판으로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장사하는 것에 얽혀 있는 더러운 욕망을 보셨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회와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욕망과 거짓으로 얽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거든요. 장사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저 하나의 이유일 뿐,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엎으신 것이었고요, 그 성전이 사라진 곳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십자가로 다시 만드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세우려고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집행하신 것이 상을 엎으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이제 다음 사건이 이어지죠. 그렇게 성전을 엎으시고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매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나무가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풍성한 이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나무는 굉장히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렸으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으로만 보면 기적이라고 이런 걸 필요해요, 설명해요. 하루 만에 그 큰 나무가, 그런 나무가 마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적이긴 한데 죽이는 기적이어서 우리가 파괴적 기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더 이상은 회생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베드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의문문에 해당합니다. 이런 질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 이렇게 완전히 말라 죽여야 할 만큼, 저주해야 할 만큼, 그렇게 생명력을 잃게 해야 될 만큼의 큰 문제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큰 문제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제발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머리와 가슴을 사용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왜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명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십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기다 명하면 믿음대로 될 거다. 기도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물론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라는 표면적 가르침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가 심판을 받는데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게 뿌리채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에 자신이 없어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없죠. 당연히요.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요, 그런 설교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또는 어려운 비유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설명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해석은요,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의 가르침, 앞에서 말했던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될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그것을 중심으로 읽어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욕망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재창조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깊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집중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딴 데 보고 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들만 몰라요.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다음 수부터는 그 뒤에 앉지 말라니까요. 다음 수부터는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뺄 겁니다. 제가 안 보여서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번 다니고 우리 지금 교회 설교 많이 들었으면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다라고 물으면 대충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뭘까요? 이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카이로스요. 그죠? 다르시잖아요, 이렇게. 카이로스예요. 뭐냐면 이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는 달라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서는요,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때, 성경적 의미를 더해주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식물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물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크로노스를 써야 맞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니까 그걸 써야 정상이에요. 근데 마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카이로스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당신의 때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잎사귀는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직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그것을 뜻하고 말하기 위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폐기시켜버릴 심판, 그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게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22절에서 25절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옛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질서의 본질이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어 그대로 믿음은 이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목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은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면, 이 산을 들어서 어디에 던지리라 하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말씀 하나가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어디서든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가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 이 마태가 말했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마태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말씀이라면, 오늘 산을 들어서 옮긴다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건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이 산을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고 말해요? 바다에 던지면 던져질 것이라는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신 상태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는 시온산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온산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해도 좋겠고, 또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산을 옮겨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산을 어떻게 하는 믿음이에요? 바다에 던져버리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눈여겨보면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파괴적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성전에 대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들의 눈에 보이던 성전, 유대인들의 그렇게 귀한 영광처럼 여겼던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버려질 것, 바닷속에 처박힐 것, 당시에 바닷속에 처박힌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파멸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글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그 성전이요, 온갖 구린내 나는 영광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예수님의 구원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질 것을 너희들 믿느냐, 그렇게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지금 22절, 2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역사나 종교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22절 23절에 말하는 그 사건, 지금 그 설명과 궤를 같이 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 기독물에 여러분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톨릭에서도 외경이 있고 정교회도 외경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외경의 1, 2권을 외경으로 집어넣고 있고, 정교회에서는 1, 2, 3권을 다 외경으로 집어넣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마카베오서라는 글이 있어요. 이 마카베오서 3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집을 사랑함으로, 여기 이스라엘 집이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막 고통 속에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기도할 때, 성전으로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마카베오 3서 2장 10절에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당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슴에 박혀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어디다 버려요? 바다에 던져버려도, 완전히 파괴시켜도,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전이 없어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성전이나 희상제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루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지금 이렇게 썩어 냄새나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에게 모든 곳에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전에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이미 무너져 마땅한 그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 그 성전이 사라졌을지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5절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 율법은 뭐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율법이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도구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 도구,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의인처럼 행세하고 다녔어요. 어디서나 어깨 딱 펴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서 서서 기도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서서 기도하는 것에는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 자체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촘촘한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어기면서 자신들은 죄인의 굴레에 빠져서 나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일부러 어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누군가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이 뭐라 그래요?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서로 간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나오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있어요. 뭐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쫓아서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시는 피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그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제는 서서 기도할 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성전에서 말하던 그 율법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너질 성전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용서하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재창조된 십자가로만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다시 성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성전은 무너져야 될 거야. 저 성전이 무너진 자리, 그 성전이 심판받은 자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만, 십자가로만 이룰 구원,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찾아다녔던 욕망이요, 그 욕망이 무너지고 인간이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던 우리의 힘이 무너지고 세상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심판을 맞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낮아지신 채로 그 허름한 그대로 아무 변명도 없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힘의 논리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는 구원의 논리가 여전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자기들의 유익을 쫓는 신자들과 교회와 국가들로 그렇게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힘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세력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늘 그들은 성전, 거룩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생명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극단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게 모든 세계의 기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아직 아무런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이전에 있었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가자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장 최근의 소식들, 지난주 주 중반 이후의 소식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BBC 특파원인 퍼걸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취재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카메라가 지나가도 아이들은 흥분하지 않는다. 그저 간신히 취재진을 쳐다볼 뿐이다. 죽은 자, 죽어가는 자,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사이에 살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놀라울까?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라나 소보라는 한 구호활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구호활동을 하다가 신상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엄마가 몸이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영양실조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실려왔어요. 그렇게 영양실조로 온 산모와 영양실조 때문에 울 힘도 없는 돌이 갓진한 아기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들과 뭘 나눠 먹고 싶은데, 나눠 먹고 싶어도 이제 자기도 거기서는 한계가 있어서 들어오는 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몫에 음식도 없고 내 몫에 돈도 없는,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호활동가가요.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 차라리 땅이 갈라져 나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 그 처참한 환경을 더 이상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차라리 땅이 나를 삼키면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3월 달에 모든 생필품과 의약품을 반입을 금지했던 이스라엘이 5월 18일에 일부 음식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구호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구호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좁은 팔레스타인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에도만, 한쪽에만 몰아서 구호를 나눠줘요. 그럼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하나 먹겠다고 다 이주를 해야 돼요. 다 글로 모여들어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끼 겨우 콩죽 먹는 게 다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어진 그 동네는 다시 소개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만들고 하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곳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6월 17일에는 구호소에서 식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수십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죽은 사람이 140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자 지구의 이 처참한 상황, 저는 이거 다 힘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저주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제 어디에도 힘 있으면 전쟁을 벌여도 된다는,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누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힘으로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세상의 논리가 이제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일신 하나님의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내가 기독교 국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치르고 있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성전이 예수님 시대의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과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구원의 기준을 없애버린 그 자리에서 기꺼이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 이제 모든 믿음과 기도가,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당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한 건물인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한 전쟁인 성전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선포되는 구원,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할 자격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른 일을 또다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참된 구원의 길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새롭게 진실하게 재창조되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성전도, 내가 생각했던 신앙도, 내가 만들었던 기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로만, 다시 예수로만, 당신의 구원으로만, 십자가 구원으로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